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저는 성남 대원교회에서 목회하는 임학순 목사예요. 광주 하남 지방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또 성가대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무슨 성가대인지 모르겠는데 연합성가대예요. 최고예요. 이 성가대에게 박수를 한번 해주실까요? 요즘에 지방집회 어렵다고 하는데 참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꼭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분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랑장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대서사예요. 아마 이보다 더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표현을 해놓은 구절이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거보다 사랑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없는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얘기는 곧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으로 서야 되는지, 또 저 같은 제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구절만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익숙하면 오히려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말씀은 뭐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관해서,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또 교회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저는 여기 주님의 교회를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건물이 좋아도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또 목사님이 청산유수로 설교로 잘해요. 그런데 말만 잘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목사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먼저 사랑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그래요. 흔히 말을 잘하면 모든 게 잘 됩니다. 목사도 말을 잘하면 목회가 잘 돼요. 선교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교사의 90%는 언어예요. 현지 언어로 구사를 잘하면 그러면 선교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그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엄청 위험한 거죠. 목사가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해. 근데 그 설교에 따뜻한 감동이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대요. 천사의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예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영이 깊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깊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통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로 3시간 4시간 해도 그 목사님에게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언을 한다 그래도 그 목사님에게 사랑이 없다면 거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 그래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exactly same, 그냥 찬송가 후렴처럼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바른 말을 못해서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닙니다. 다 옳아요.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옳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정의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신문에 여자 중학생 하나가 1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실에서 엄마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 말 중에 무슨 상처되는 말이 있었겠죠. 방에 들어가서 그 길로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엄마가 애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다 애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에 아이를 향한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아이는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오죽하면 10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어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런 따뜻한 배려가 있습니까? 저희 부흥회 할 때 한 강사님이 성령 세례를 해도 괜찮겠네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입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대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쓰러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뭐 교회에서 성령 세례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 그래서 성령 세례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 안수기도를 하고 다니면은 반쯤은 쓰러지는데 절보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데 쓰러지는데 제가 하는데 안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참 우리 교인들이 참 센스가 있어서 제가 가도 넘어져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분이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져.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절반은 입신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교회 가는 곳마다 깨져서 3년마다 교회로 옮기게 되는 거 있죠. 제 아무리 성령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또 두 번째로 미래의 비밀을 다 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를 잘 보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예견하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춘천중앙교회 권호서 목사님 그 교회를 팔아서 산에다가 교회를 샀어요. 땅을 한 2만 평을 샀는데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있죠. 그런 능력이 얼마나 좋을까. 집을 샀는데 갑자기 재개발이 돼. 저는 어떻게 사는 곳마다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라고 하는 알버트 놀란이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뭐 구원자 이런 것 잠깐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 봤을 때 평생 예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주제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한 단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사순절 특사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기적은 행위 메시지래요. 말로 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에는 메시지가 있는데 전부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둥병자, 뭐 거지, 소경,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 여러 시간 들여서 찾아가서 만난 사람, 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자, 일반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우리는 다 나하고 클래스가 좀 맞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격에 맞지 않는데 전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항상 망합니다. 근데 교회가 헐벗은 사람, 마음 상한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 또 저의 교회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구제와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왜 내 몸을 불사릅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80년대 운동권 문화에 살았었거든요. 90년에 그 가천대학교, 예전에는 거기가 경원대학교였어요.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이 시끄럽더라고요.
나가 봤더니 20살 먹은 젊은 애가 몸에다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분신 자살을 한 거예요. 왜 분신을 했을까요? 이 차별 많은 세상,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더러운 세상, 내 한 몸 던져가지고 세상을 좀 바꿔보자, 그런 마음으로 몸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한 해, 90년 한 해에 몸에 불 지르어서 죽은 청년들이 12명이나 됐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 몸에 불을 지를 정도로 그렇게 의협심이 강하다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내어준대요. 예, 그렇게 정말 아낌없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혹 보면 아주 깍쟁이 같은 사람,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 가진 것을 다 내어준다 그래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누구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냐,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또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사랑이 없냐, 왜 우리 아버지 사랑이 없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되게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인간들 보면 지가 사랑이 없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나 좀 사랑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어느 학자가 그런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 꽃을 가리켜서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그러니까 꽃이 잘 자라더래요. 또 물을 가리켜서 사랑해, 고마워 그랬더니 물이 육각수가 되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분명한 건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해요. 그래서 많은 폭력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학대받는 여자들은 학대받는 여자의 얼굴이 있어요. 예. 고립됩니다. 그리고 위축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I am nothing. I'm nobody. Nobody cares for me.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세상을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못해도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면 행복하고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야. 애들은 받아야 될 사랑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래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을 보면 사랑을 받고 사는지 학대를 받고 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 얼굴을 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인생의 목표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 다 그러고 사시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제일 싫은 게 아내가 불행한 거예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차를 타도 절대 그냥 안 타요. 꼭 문을 열어줘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특히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꼭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존중받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무시당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 볼 때 꼭 문을 의자도 빼주고 옷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너무 고마워해하고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남편 때문에 치료가 됐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죠.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덕이 됩니다. 저희 송기영 장로님도 이전에 이문택 목사님에게서는 구원받아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저를 만나고서는 부부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되었다. 저는 목사의 가정은 교인들에게 표본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니까 아내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삶에 만족이 있는 거 있죠. 예, 세계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 wife happy, life happy. happy wife, happy life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둘이 한 집에서 사는데 상대방이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봤는데 인덕션 켜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거지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아내의 마음 잘 알아요. 그분은 전문가야. 혹시 아내가 불편하지 않은가, 마음 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혹시 마음 상한 면이 있다면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꾸 축복하면 잘 됩니다. 자꾸 축복하면 잘 돼요. 우리 교회도 축복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예전에 청년들이 헬조선 그래가지고 뭐 이 망할 놈의 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세계에 가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지나가는 차 약간 거짓말 못해서 세대에 한 대는 현대차인 거예요.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상이 좋아졌는가. 나라도 자꾸 축복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남편 흉보는 거 그거 별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교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잘 될 것입니다. 아유, 저 빌어먹을 남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자꾸 축복하십시오. 교회도 축복하세요. 뭐 선한 목자 교회 좋다. 그것처럼 마음 상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민교회 할 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꾸 설교 테이프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김준홍 목사님이 그때 유명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받았는데 자꾸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걸 듣고 설교 좀 잘해보라고 하는 얘기인지.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보다 100배 더 설교 잘하신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러니 안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는 양복해 주는 것보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훨씬 더 좋아요. 양복해 준 사람 기억도 안 나.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 평생 그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돼요. 야단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제가 평생 지금 60 가까이 됐는데 비난해서 잘 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교회 목회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야단하면 할수록 안 좋아져요.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자꾸 격려해 보세요. 자꾸 칭찬해 보세요. 그럼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수록 점점 격려해 주세요.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반대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천국을 만드는 주문이래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 교회는 점점 좋아질 거예요. 가정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점점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어느 아내가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안에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제가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전 TV 보다가 요즘 이쁜 애 누가 있죠? 원래 한소희 이런 사람 나오면 그냥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소희 이쁘다는데 난 잘 모르겠다. 당신이 훨씬 더 이쁘다. 당신도 좀 연예인 좀 해보지 그랬냐? 그러면 너무 좋아해. 뻔한 말인지 알지만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참 어리석은 남편들, 한소희 보다가 자기 마누라 보다가 한소희하고 비교하니까 당신 오징어처럼 생겼다. 어느 남자가 그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보니까 버릇이 없어서 안 된대. 애들 사랑해주니까 버릇이 없어져서 안 된대. 그거는 사랑해서 버릇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덕을 부려서 그래요. 사랑했다 안 했다 꾸준히 사랑해 보십시오. 계속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좋아집니다. 여기 사랑에 관해서 15개의 트라이츠가 속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5개씩 3가지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한 7주 정도 연속해서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제목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에 관해서 15개의 속성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하나인데 5번 반복되는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뭘까요? 그거는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이게 5번이나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사랑은 무엇까지 참습니까? 모든 걸 참고. 어디까지 참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견디는 수준까지 참는 게 사랑이래요. 목회가 뭐냐? 후배 목사가 물어본다면 목회는 기다리는 것이다. 목회는 참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게 뭐냐? 자녀 양육도 기다리는 것이고 참는 것이다. 요즘에 그 오은영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같은 상담가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은 사기입니다. 그 사람, 그 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두 마디 말로 고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에 지내보면 더 나빠져요. 그냥 꾸준히 눈물 흘리며 참고 견디는 거. 언제 변할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자녀 양육도 기다리는 것이고 목회도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에 관해서 가진 오해 중 하나가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결혼할 때 매력 있다고 할 때 그 매력의 70%는 sexual attraction이라고 해요. 성적 호감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세 미인과 만나 살아도 한 1년, 2년 살아보면 다 그게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김치찌개 맛있다고 1년 12달 김치찌개 먹어보십시오. 그게 맛있습니까? 사랑은 그런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조급한 게 아니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임신한 여자가 아무리 바빠도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넣고 있어야 아이는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모르고 또 참는 걸 모르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성숙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고 성숙한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고. 자랑을 좀 하자면 우리 대원교회는 뭐 크거나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라고 자부해요. 한번 와보세요. 또 기획위원실이 평안합니다. 요즘에는 여기도 장로님, 목사님이 제일 많을 텐데 목사 장로 관계가 어렵잖아요. 교회가 부흥해도 그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안해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 저는 지금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누구하고 다퉈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해도 미안합니다. 혹은 좋은 생각인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근데 그런 세월이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서로 신뢰관계가 깊어져서 지금 어지간한 거는 같이 이해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목회도 기다려주는 것이고 우리 신앙도 그렇죠.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기다림이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기다림이고 또 두 번째 사랑이란 뭡니까?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하다는 건 친절한 거예요. 사랑은 거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친절한 거. 막 독서를 쏟아내놓고 사랑해서 그렇대.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꼭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줄 상처는 다 주고 나는 뒤끝은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친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물고기 2마리 오리떡 5개로 5천 명 밥 안 먹여도 괜찮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내가 안 가도 괜찮은데 가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 예수님이 대부분 하신 것들은 뭐 이렇게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손을 잡아주고 저는 제일 눈물 나는 구절이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그 몸에 손을 대셨대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 손을 댔다는 게 구석구석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서 알지만 전염병 걸린 사람에게 뭘 하면 안 됩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을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구석구석 만져주시고 또 나사로를 보시고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침체한다 그러고 삭막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따뜻한 친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 한번 인사를 할까요? 우리 가정같이 친절한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까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 사랑을 몰라준다.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자랑하지 않는다. 또 교만하지 않는다. 나는 힘이 있어서 너에게 베풀어준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5가지 사랑의 속성은 무례히 않는다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사랑은 무례하는 게 아니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 하는 얘기인데 행복한 가정에는 2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절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또 하나는 존중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대요. 이 2 기둥 사이에서 가정이 행복하게 성장해 가는데 참 어리석은 것. 남자들이 밖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른데 자기 안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 남편들이 아내에 함부로 대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대해주세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 아내들도 밖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른데 자기 남편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노크를 하신대요. 여러분 그 그림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방에 벌컥벌컥 문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왜 노크를 안 했냐 그러면 아니 내가 네 방에 들어가는데 노크해야 돼? 노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밀고 들어오시지 않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히 대해주셔요.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대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거든요. 나를 소중히 대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끝까지 옆에서 보조하고 간병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면 누가 여러분 간병하겠어요? 아내밖에 없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할 때 아내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아내에게 존댓말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편하게 했는데 이제 아내에게 한번 존댓말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물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밥을 차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you know what? 깜짝 놀란 만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존중스러워 보이는 거 있죠. 함부로 대하면 가짜나 보입니다. 근데 소중하게 대하면 정말 소중하게 보여요.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면 가짜나 보여요. 근데 그 사람 존중하면 가끔 이제 그 정치를 하는 장로님들 중에서 목사님 이름도 안 부르고 누구누구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가짜나 보여요. 그런데 그냥 빈석에서 그분이 없어도 우리 목사님 그러면 정말 존중스러워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다.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도 저를 닮아가지고 그러는 거 있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아이가 출산해서 교회 처음 나오면 고주에 바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부모 교육을 해요. 근데 부모 교육할 때 꼭 물어봐요. 남편,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냐? 그게 물어보니까 한 인쇄소를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아내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는 회사를 하고 아내는 집에서 육아를 하는데 저녁에 잠은 어떻게 자냐? 했더니 자기가 애들 데리고 자고 아내 혼자 잔대요. 근데 보통은 아내가 집에서 육아를 하니까 애들 데리고 자고 남편은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혼자 자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 있는데 잠이라도 편히 자라고 자기 애들 둘 데리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있죠.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사랑, 작은 친절, 소중히 되게 해주는 것. 우리 남자가 항상 문제예요. 여자분들은 다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문제인데 남자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의 목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제 마누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슨 인생의 목표냐, 무슨 그런 허접스러운 목표가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같이 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자의 소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감리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감리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요? 큰일 날 분이시네요. 결혼 주례할 때 꼭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거 안 되면 결혼 안 되는 것이다. 결혼은 50% 주고 50% 받는 게 아니라 100%를 주고 100%를 다 받는 것이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예,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아내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으면 도로 사무실에 옵니다. 어디 외국에 가도 아내가 있으면 거기가 집이에요. 그건 뭐 아내가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중풍이 걸려도 그건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러시냐면 크도다 이 비밀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 역할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끔 이제 가정에서 실패해서 이혼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그 진정성을 의심해요. 자기 아내하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피도 안 섞인 그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나보다 남이 먼저입니다. 성숙한 사랑이 있고 미성숙한 사랑이 있는데 자기 중심의 사랑은 미성숙한 사랑이고 상대방 중심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죠.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왜 그러니까 남편이 세무서 고위공직자입니다. 한 5급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은 유치원 교사를 하는데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래요. 골프 매니아, 또 스키 타는 거 좋아해요. 겨울이면 스키 타러 가고 봄, 가을이면 골프 치러 다니는데 공무원 월급이 많지 않거든요. 그 생활비 부족하다, 또 아이들 요번에 학비, 학원비 부족하다 그러면 끊어 학원. 그래도 자기는 골프 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 아니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가정이 평안한데 아버지가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하루는 이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손에다 뭘 들고 왔대요.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어디다 뒀나 뭔가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러 간 통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천정에 이렇게 환기구가 있잖아요. 고기가 열려 있는데 보니까 맛있는 게 들어있더래요. 이 나쁜 인간이 혼자 먹으려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한지 눈물을 흘리는 거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예수님은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임종을 한다 그래도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줄 것 같아요. 희경아, 너는 내 몸보다 중요해. 내 피보다 내 살을 발라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의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쁘고 목사는 싫다 그래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또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요. 그러니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와라바미 자기 중심의 문화야. 자기밖에 모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았는데 요즘엔 그런 분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결국 목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우리 목사들의 문제가 아닐까. 사랑은 화를 내는 게 아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거칠게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약한 게 있는데 나는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주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한 30년 그렇게 잘 지내온 것 같고 누구를 생각해도 마음 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누구와도 원수 맺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며 살겠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은혜가 상처를 이긴다 그래요. 요셉이 형들에게 오해를 받았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다 책임져 줘요. 조금 손해보는 쪽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다 그래도 실제로 보면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그 화난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죄 짓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화를 내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감정은 수시각각으로 변해요. 아까 그 예배 마치고 나서 여자애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남자애가 믿지 않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머리 아파. 이 남자애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설교를 들으니 어떻게 사랑을 하지 않겠어요? 남자애가 그냥 전혀 교회하고 담쌓고 지내는 애라 어렵겠더라고요. 옆에 있던 권사님이 그래요. 그냥 남자는 예수 잘 믿는 남자의 최고다. 여러분 애들 뭐래도 먹고 사는 거 알아서 살더라고요.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 대학 가는 거 알아서 다 잘 갑니다. 근데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어요.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악이라는 건 뭐냐? 기준이 없는 삶이 악이래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악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저희 아들 녀석 지난주에 가서 보고 제가 마음이 놓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All you can eat 뷔페 식당을 갔습니다. 스시 뷔페인데 그런데 마음대로 먹지만 스시 하나 나오면 1불씩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과해서 이렇게 몇 개가 남았어요. 제가 야 주인 보기 전에 얼른 나가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 있죠. 몇 불에 양심을 팔지 말래. 그래서 제가 민망하게 그래서 거기에 아마 그 남겨놓고 돈 내고 간 사람 하나도 없었을 텐데 그 아들 말 때문에 돈을 5불을 지불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제가 미국 살아도 함부로 살지 않겠구나. 양심을 지키고 살겠구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래요. 그걸 드러내서 알려야지. 덮어주면 그게 변하냐? 덮어주면 변합니다. 여러분 흙을 보세요. 쓰레기를 갖다 덮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옥토로 바뀌어요. 어느 남자하고 여자가 편지로 연애를 하다가 드디어 사랑이 무르익어서 우리가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이 사랑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만났더니 남자가 한쪽 눈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과 다르다. 편지할 땐 그러지 않았었지 않냐. 아니 나는 분명히 당신에게 내가 눈이 멀었다는 걸 얘기했다. 내가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love is overlooking. 사랑은 간과하는 거래요. 조금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는 것. 덮어줘야 사람이 변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자격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덮어주시고 실수 많이 하지만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러니까 지금껏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믿어주는 것이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자꾸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면 변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시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해보십시오.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어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쳐다보고 하루에 3번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만 해볼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도 불행해지면 찾아오세요. 제가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존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장 목사님 좋아하지만 왜 좋아합니까?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당신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오늘 더 젊어 보이시는군요.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옷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코디가 좀 이상하다. 화장이 뭐 잘 안 먹었다.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요. 세상에 가장 불편한 게 진실이래요. 진실을 말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진실을 말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왜 교회가 자꾸 상처가 생깁니까? 그 진실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말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진실을 말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살 맛이 납니다. 자꾸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기분이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해준 거 있죠. 전에는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요만한 어린애가 탔어요. 여자애인데. 근데 그러는 거 있죠. 아저씨한테서 좋은 냄새 나요. 그래요. 근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얘기 들었는데.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조금 지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1년씩 늦었던 것 같아요. 구구단도 1년 늦게 외우고 한글도 1년 늦게 띄고. 근데 지금은 구구단도 외우고 한글도 하고 다 합니다. 조금 늦을 뿐이에요. 유치원 다닐 때 저희 교회 부설 유치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동빈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너무 산만해요. 원하지 않는 대답을 자꾸 하고 방의 분위기를 흘린대요. 근데 제가 그 어린이집의 이사장 아닙니까?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화가 올라오는 거죠. 제가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속으로 확 잘라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 동민이 정말 인사성도 바르고 어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른다. 그리고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다. 제가 불러서 용돈 줬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그 얘기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일은 다 하고 사람들하고 늘 왼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인격이 뭡니까? 그 말이 인격이래요. 말이 거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거친 사람이고, 말이 따뜻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말이 덕스러운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zip up the mouth, 마우스를 채우고 말을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가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지만 성장하면 그때 우리 부모가 나를 학대했구나. 왜냐하면 크면 주변 애가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너무 모지게 대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서적으로 학대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도 보면 결혼해서 나가면 1년, 2년씩 집에 안 오는 애들 많아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 아버지의 모진 말. 물론 잘 되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지가 않은 거 있죠. 교회도 그래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꼭 무슨 회의를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을 할 것 같으면 덕스러운 말을 하시라. 여러분, 엄지손가락 한번 내밀어 보실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지방 죽여줍니다. 감리사님 끝내줍니다. 저는 감리사님을 자주 만나지만 참 볼 때마다 덕스러우시고 또 굉장히 지성적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 배울 게 참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자꾸 칭찬해 주십시오. 점점 좋아질 거예요. 자꾸 비난하면 원수가 됩니다. 돌 붙여도 돌아앉게 된다 그래요. 이혼하는 가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워싱턴 대학의 닉 가트만이라고, 저 같은 상담자는 100%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자꾸. 또 무시합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의 가지고 잘된 일이 있냐. 꼬래. 너나 잘하세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가정인 거죠. 그리고 무관심하고 책임 회피하고, 이게 이혼하는 가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행복한 가정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서로 자꾸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소희보다 100배는 더 아름답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온 것 같아. 이미 온 시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남편을 보시라고.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지금
처녀 때도 그 정도밖에 못 만났는데 애 둘 딸린 몸으로 누구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내 티코가 좋습니까? 남의 벤스가 좋습니까? 말해 뭐 하겠어요. 예.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면 자꾸 칭찬해 주세요. 자꾸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입술의 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임은택 목사님인데 참 좋은 목사님. 요즘에 그런 목사님이 또 있을까 싶어요. 늘 지혜롭게 판단하셨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참 미숙했거든요. 예전엔 참 판단도 부족하고 저희 또래 친구들 비교하면 항상 좀 뒤졌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저놈은 뭔가 달라. 저놈은 뭐가 돼도 될 놈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한테 늘 그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참 뭔가 다른 데가 있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근데 그 말한 대로 자꾸 되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라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모님의 그런 격려의 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바라는 것이다. 소망하는 거래요. 자꾸 꿈꾸는 것입니다.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용기를 내. 너는 크게 될 수 있어. 여러분, 자꾸 격려해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마라톤 선수가 40km를 뛰었다 그래도 마지막에 포기하면 끝난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크리스찬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죠.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돼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물질도 사라질 것입니다. 건강도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때가 되면은 저도 뭐 지금 설교하지만 몇 년이 있으면 이제 10손가락 가까이 들어왔어요. 은퇴해야 될 거예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기가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져도 그 사람이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 결론입니다. 여기 15가지 중에 단 한 개도 못할 게 없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돼요. 친절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존중해 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덮어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일을 시키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랑의 15가지 말씀들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 그래도 믿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가정이 새로운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의 기초도 사랑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초도 사랑이고, 교회가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에서 맨날 우는 소리 들리면 그게 무슨 좋은 집이겠습니까? 선교사가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그걸 어디다 쓰겠냐고요. 말 한마디 못해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저와 함께 해볼 텐데 이 4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가능하면 본문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거기 대신 나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장애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나에겐 그런 사랑이 없어요. 나는 그런 만한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 텐데 이번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한번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래 참고 내 안에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